오늘 요즘 뉴스에서 그 통일교가 자꾸 등장하잖아요. 정치권의 불법 정치 자금을 지원한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통일교의 우두머리 한학자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요. 사이비 종교가 기성 종교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 자체가 시도했다는 자체가 충격적인데요. 저는 여러 언론 보도 내용 가운데 저의 귀를 사로잡은 한 단어가 있었어요. 독생녀.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한학자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독생녀라고 주장하잖아요. 통일교 정식 명칭으로는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이 사이비 단체는 1954년 문선명에 의해 시작되었고요. 처음에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이런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말씀드린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어요. 이 통일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들이 주장하는 사위 기대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위는 네 가지 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위, 우리 며느리 사위가 아니고요. 이 사위를 통해 이 사위가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서 이 세상이 그 위에 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체, 대상, 결과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이렇게 구성되는 이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 때 기획하셨던 이런 가정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와가 사탄으로 분한 천사장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선악과 그 사건을 육체적 성관계로 해석을 해요. 이 하와가 이 천사, 이 사탄과 성관계를 맺어서 그리고 이어서 아담과 성관계를 맺어서 이 사위 기대의 구조가 깨어졌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혈통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원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구원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위 기대를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재림한 예수가 바로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문선명은 자신을 제2의 아담, 참 아버지, 또 자기 부인인 한학자를 제2의 하와, 참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함께하는 참 부모를 통해서 원죄가 없는 혈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신자들은 참부모가 주관하는 축복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축복식이 합동결혼식이에요. 합동결혼식에 다 참석해서 이 참부모의 혈통에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가정 단위의 사위기대가 복원되고 참가정을 이루고 이런 가정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천국 얘기하지 않아요. 지상낙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참 아버지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한학자가 나는 독생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의 그 지위를 독생녀 혼자서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고 스스로 독생녀라고 주장함을 통해서 참부모의 위치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에 사람들은 다 코웃음을 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을 한시마다 비웃는 사람들이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이나 예수님의 독생자 주장이나 매한 가지 아니냐, 정신 나간 것들. 그러지 않겠어요? 종교,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자칭 예수들은 1차적으로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2차적으로는 그들을 직접 추종하진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다 배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독생녀나 독생자나 아이고 저 정신 나간 것들, 지금 무슨 21시대에 지금 뭐 화성을 갈 이런 판에 그런 걸 붙잡고 있느냐, 다 비웃을 것 아니에요. 독생녀는요, 자기가 독생녀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독생녀라는 게 있을 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는 예수님 본인을 일컫는 거거든요. 독생녀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독생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독생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독생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독생자이심을 입증하셨어요. 요즘 우리 점심에 청년들하고 같이 책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거기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로 입증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러면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주장의 일관성이에요. 주장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독생자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셔요. 반면 한학자는 그가 주장하는 독생녀 이 주장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교리가 흔들려요. 주장이 자꾸 흔들려요. 변해요. 문선명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사위 기대의 구조를 변명하기 위해 또 그 지위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거예요. 성경을 참조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이 뒷받침되어야 그 주장을 믿을 만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의 인품은 어떠셨나요? 항상 낮은 곳을 지향하셨던 주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시면서 소박하다 못해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 여러분, 물론 가난이 무슨 거룩은 아니에요. 가난해야 거룩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사회의 소외계층들과 함께 하시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인품의 백미 가운데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우통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이단의 수괴들을 보십시오. 낮아집니까? 겸손합니까? 뭐 뉴스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무슨 왕관 같은 거 쓰고요, 뭐 왕복을 입고 뭐 사람들의 칭송과 갈채와 존귀를 한 몸에 받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거나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사람의 행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자신을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셨고 이에 걸맞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입증 행위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동이 사실이다,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문선명이나 한학자나 이만희나 재림예수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사망 권세를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여러분 사망 권세가 뭡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운명에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어느 날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안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망의 막강한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독생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입증해내신 거예요. 에이, 부활 그거 다 지어낸 얘기잖아요. 에이,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문선명이나 한학자나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사망 권세를 깨트려 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어요. 문선명이 부활했나요? 벌써 몇 해가 지났는지 아마 10수년 됐을걸요. 그죠? 신천재 이만희가 영생불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고귀한 속죄의 죽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렬한 죽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죽음의 장렬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죽음, 장렬한 죽음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인 까닭은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대적마귀가 지금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부활신앙을 꼭 붙잡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독생자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고 이 믿음의 한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전당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도요, 믿음의 명예전당에 수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뭘 얻고자 하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우리가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우리가 같이 묵상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라합을 비롯해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는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그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습니까? 그것도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의 믿음, 더 좋은 부활의 믿음, 그 중심의 뿌리가 되는 믿음은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28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내용이었나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믿음으로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처럼 유월절로 시작해서 홍해도하 그리고 여리고 함락 이 출애굽 과정의 대표적 사건들을 내세워서 이 출애굽 전 역사가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또 이어지는 32절에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로 대표되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로 대표되는 왕정시대 이런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을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33절부터 35절까지는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언급해온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총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역사들을 10가지 동사로 설명을 해요. 33절 보실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겼다.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35절 여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활로 되찾기도 하고 지금 이 이기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며 받기도 하며 이거 총 10가지거든요. 아마도 히브리 기자는 완전수 10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역사의 완전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33절부터 35절에 묘사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사자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생각나시나요? 다니엘. 불의 세력, 불 속에 들어갔으나 살아났던 사람들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적군을 물리친 사례 누가 생각나시나요? 다윗. 소년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과 맞섰을 때 외관상 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고꾸라뜨리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대받았다. 부활로 받았다. 사르밧과 하고 수넴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를 되찾았잖아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35절 중간에 또 어떤 이들은 이라는 이 표현을 기점으로 내용이 급변해요. 35절 초반까지는 이기고 행하고 받고 막고 멸하고 피하고 막 다 이기는 거예요. 신납니다. 그러나 35절 중간에 또 어떤 이들을 기점으로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톱에 순교했다고 그래요. 므낫세 이 못된 왕이 이사를 그렇게 숨겼다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38절) 하반절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광야, 산, 동굴, 토굴이 어딥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나 마을이 아니잖아요. 마을이 아니라 내쫓겨서 배제당해서 이런 곳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 투르키에 여행 가시면
뭐 좋은 여행지도 있지만 꼭 잊지 말고 가야 될 곳이 카타콤이잖아요. 두더지처럼 몇 대에 걸쳐서 땅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킨 사례, 이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킨 사례를 쭉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되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적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역전의 그 내용이잖아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칼날을 피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칼을 피하는데 누구는 칼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고난의 상황을 극복했던 역전의 역사, 역전의 믿음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역전의 역사와 더불어서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순교의 믿음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은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런 역전의 믿음은 다 소망하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런 마이너스 상황을 역전시켜 플러스가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역전의 믿음은 소망하면서도 순교의 믿음은 외면하고 몇몇 열심 있고 특별히 신앙심 좋은 사람들의 한정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칼날은 피하리라는 이 말씀에는 환호하면서도 칼날에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에는 뒷걸음질 치며 주저했던 것은 아닌가. 역전의 믿음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우리는 이 순교의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전을 이루는 믿음도 귀하지만 순교의 믿음이 더 귀해요. 칼빈 목사님이 히브리서 이 구절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양쪽 모두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였고 두 경우 모두에서 똑같이 강력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서 믿음의 능력이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는 생명이 5대에 걸쳐 연장되는 것보다 죽음을 멸시하는 데서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5대 연장시키는 것, 5대까지 생명이 연장되는 것보다 죽음을 멸시하는 것, 다시 말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승리를 앙망하는 역전의 믿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칼날을 피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칼날에 맞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중요한 양상이라는 것.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신체적 장애, 또 질병, 이런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다 기적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평생 그 장애와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도 귀하지만 비록 기적인 나에게 없어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의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을 수행했던 12제자들, 예수님의 큰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았고,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 그 가운데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은 야고보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사실이 전해지잖아요. 주후 44년, 그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1년쯤 되겠죠. 헤롯에 의해 참수당해요. 이후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 안드레식 십자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바돌로메는 저 멀리 페르시아에 가 선교하던 중에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참수를 당했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밀린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고, 셀로 시몬도 시리아에서 톱에 켜져 순교했고,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참수당했고, 성경은 없지만 이 교회 전승 여러 고대 문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사도들의 믿음이 귀한 것은, 베드로 보실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무리를 걷는 도전, 귀하죠. 얼마나 다 배 안에서 덜덜덜덜 떨고 유령이다 할 때에 주여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십시오 하면서 무리를 걷는 믿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베드로의 믿음이 귀한 것은 무리를 걷는 믿음이었기 때문에도 귀하지만,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던 것이 그의 믿음의 귀함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이 이런 엄청난 박해와 잔인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던 그 내적인 힘,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 이 죽음이 잠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역시 순교의 역사잖아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839년 영국 웨일즈의 회중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런던 대학교에서 대학 과정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후 선교의 뜻을 품고 부인과 함께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863년 중국 청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사역하던 중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유산을 했고 사망했어요.
이후 산둥성 옌타이로 가서 잠시 세관일을 합니다. 아주 잠시. 그런데 그 옌타이라는 곳에서 조선 황해도 장현 출신의 천주교 신자 둘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하러 거기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선교의 꿈을 품어요. 1865년 1차로 조선 선교에 나갑니다. 황해도 연안 강화도 백령도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야소교를 믿으세요. 야소교를 믿으세요.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똑똑해서 한 10개국 언어를 이렇게 섭렵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언어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해요. 조선말도 금방 배우는 거예요. 1차 조선 선교에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항해사 겸 통역으로 탑승하여 조선으로 들어와요. 제너럴 셔먼호가 8월 14일에 충남 서해안에 먼저 도착했다가 이제 8월 하순이니까 지금보다 한 달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계절이란 말이에요. 8월 하순에 이제 평양 대동강으로 진입을 해요. 제너럴 셔먼호는 통상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합시다. 우리 서로 거래합시다. 통상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서양과의 교육이 국법으로 급제된 터예요. 굉장히 엄중했던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셔먼호가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작전이거든요. 이것 이후에 신미양요가 벌어지니까. 9월 5일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의 모래톱에 좌초돼요. 그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동강 물이 불어 있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왕래하는데 비교적 용이했는데 이제 물이 빠지니까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이에 평안관찰사 박수기와 또 여러 관민들이 막 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화공전을 펼쳐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격침시킵니다. 승무원 23명 중 상당수가 불타 죽었고요. 물에 뛰어들어 강변으로 헤엄쳐 나온 사람들도 반민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이에 통역관이던 토마스 선교사가 강변도로 잡혀 끌려 나왔고 저 그림은 이제 김학수라는 화밖에서 그 상황을 묘사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저 중간에 보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전원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런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저기서 참수당에 죽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배 밖으로 끌려 나와서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 죄송합니다. 요즘 27살. 요즘 27살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 토마스 선교사님은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였는데요. 그 편지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아요.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인들이 환영해 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천주교의 오류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왔던 이 1866년은요. 병인 박해가 시작되던 때예요. 흥성대원군이 곳곳에 척하비를 세우라고 양의에 대한 어떤 그 공격,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항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달린 촉합이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던 때에 흥선대원군과 조선정부의 반감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서양인이 조선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섣불지고 불석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그의 아내와 태숙이 아이다마다 죽잖아요. 저 같으면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교하고자 이 청나라까지 오고 먼 이구까지 왔으면 죽을 뻔한 아내도 되살아나야지. 위험에 처한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출생해서 뛰어놀아야지. 그러나 그런 가정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이 뭐라고 그잖아요. 당시 조선이 뭐라고요? 1866년이면 미국은 프로야구 하던 때예요. 프로야구. 곳곳에 자동차가 돌리면서 경기장에서 프로야구 하면서 그런 때예요. 우린 달구지 굴리고 곳곳에 냄새 나던 시절. 조선 말기 정말 구한말 나라가 확 기울던 때 아닙니까? 그럼 조선이 뭐라고? 27살 청년이. 그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의 피는 순교적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님 그런 특정 몇몇에게만 있어야 될 믿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품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은 고귀해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는 그 천상의 모든 장면 가운데 순교자들에겐 특별한 존귀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의 상황, 이 고난의 구조가 바뀌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순교적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신앙생활 한다라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순교당할 위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지구라는 행성 곳곳에서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 성도들, 무슬림 지역의 성도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걸핏하면 제각하고 걸핏하면 내가 다른 것과 쉽게 맞바꾸는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안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순교적 상황이 없다고 해서 순교적 믿음마저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박해 앞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순교적 믿음을 소망하고 그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한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박해,
뭐 이런 격렬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이 작은 순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물질을 포기하고, 나의 명예를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작은 순교. 나의 일상에서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이런 작은 순교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순교적 상황에서 순교적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순교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되면 나는 뭐 예수님을 붙잡을 거야. 아니에요. 어떤 인생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 욥이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일궈온 재산이 뭐 크든 적든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들이 한 달 안씩에 다 죽습니다. 자기 몸마저 병들어요. 몸 하나 건강하면 그래도 내가 좀 재기해 보겠다 하겠지만 몸마저 병들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를 져서 그래. 회개해. 네 자녀들도 죄 져서 그런 걸 거야. 사랑하는 부인마저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이게 순교적 믿음이에요. 순교적 믿음이에요.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박해와 시련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소소한 일상에서도 기꺼이 작은 순교를 선택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순교적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장차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